물소리 흐르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로 지나갑니다.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도 그 흐름처럼 잠시 멈춰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선사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소란 속에서 조용히 숨 쉴 수 있는 작은 공간, 당신의 마음이 쉴 수 있는 한 조각의 달빛 같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불안과 분노, 상실과 집착, 그리고 알 수 없는 외로움 속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모든 고통은 우리를 지금 여기로 초대하는 부처님의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5편의 조용한 선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에 가만히 닿아보고자 합니다. 그 안은 달빛 속 나뭇잎의 고요, 분노 속에 피어난 연꽃, 하루살이의 짧은 기도, 돌담 아래 미소 지은 슬픔, 그리고 물거품 속에 비친 하늘이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채널이 당신의 고요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라며 선사의 이야기 채널 구독과 따뜻한 응원의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반응 하나가 이 길을 계속 걷게 해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달빛이 비추는 숲속 잎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1화 달빛 속의 나뭇잎.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산사의 대나무 숲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고 대나무 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은 마치 숨을 고르듯 고요했다. 절 마당 구석에 놓인 돌길을 따라 발소리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색 외투를 입은 여인이었다.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에는 꺼지지 않은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무너질 듯한 마음을 가만히 부여잡고 있는 듯했다. 스님은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고 그녀가 온 줄 알면서도 말없이 기다렸다. 한참이 지난 뒤 여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님,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노력도 계획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도 남편도 일도 제가 그렇게 애써 세워놓은 것들이 하나씩 다 틀어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이 억눌린 채로 넘실거렸다. 스님은 조용히 마당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주어 그녀의 손에 올려주었다. 그녀는 의아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 잎은 어디로 가려 할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잎은 자신이 가려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잎의 길이지요. 그녀는 그제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고요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래전 나와 함께 공부하던 젊은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는 세상을 명확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일어나 참선을 하고 경전을 외우며 스승의 뜻을 그대로 따르려 애썼지요. 그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 잘하면 다음도 잘 될 것이다. 흐트러지면 안 돼. 그의 하루는 계획으로 가득했고 예측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가 소중히 여기던 경전이 물에 젖고 그의 방에 물이 들이쳤지요. 그는 허탈하게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스승은 말했어요. 네 노력은 귀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그 노력으로 세상을 조절하려 했기에 괴로움이 생겼다. 흐름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스님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불안하고 남편이 기대와 다르면 분노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어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바꿀 수 없듯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잎이 길을 잃은 건 아닙니다. 그 잎은 자신의 방식대로 바람과 함께 춤추며 흘러갑니다. 바로 그게 살아있음이지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셨다.
조심스럽게 그 나뭇잎을 손으로 감쌌다. 저는 너무 애썼던 것 같아요. 아이가 행복해야 하고 남편은 성공해야 하고 저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소중한지 부처님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것이 무산이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 고통을 낳습니다. 수용은 고통의 끝입니다. 그녀는 마치 숨을 놓은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마당의 대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찻잔에서 나는 따뜻한 김,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선명해졌다. 스님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그대는 계획을 내려놓고 숨을 쉬어보세요.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닌 다짐처럼 보였다. 그날 밤 여인은 산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스님, 제가 다시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무서워요. 스님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그 무서움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같이 앉아보세요. 부처님도 불안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불안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앉아야 할 스승이지요. 달빛은 더 깊어졌고 그녀의 뒷모습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 걸음은 조금 가벼워 보였다. 철학적 성찰.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설계하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것을 계획하려 든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그 계획 바깥에서 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하는 순간 고통은 생기고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삶은 계획이 아니라 알아차림 속에서 피어난다. 심리적 통찰. 현대 심리학은 통제 욕구가 스트레스, 불안장애, 완벽주의의 핵심 원인임을 강조한다. 사람은 예상 가능한 세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 안전은 환상일 수 있다. 인지적 유연성, 커그니티브 플렉시빌리티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균형 잡힌 감정과 사고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길러줄 수 있다. 마무리 명상.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조절하려 애쓰고 있나요? 그 조절이 당신을 평온하게 하나요? 아니면 더 무겁게 하나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뭇잎처럼 가만히 앉아보세요. 무엇도 움켜쥐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손안에 들어온다. 법구경. 다음 이야기에서는 분노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를 삼키고 또 어떻게 연꽃이 되어 피어나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2화 불 속의 연꽃. 밤하늘은 잔잔했다. 별빛은 희미하게 떠 있었고 바람은 뺨을 스쳐 지나가며 오래된 사찰의 지붕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절마당 한편에 작은 화로가 피워져 있었다. 스님은 조용히 장작을 올리고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불을 응시하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빛은 거칠고 어딘가 무너진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오래된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사업도 잃고 아내마저 그 친구와 함께 떠났다고. 말끝마다 씹는 듯한 분노가 배어 있었고 손끝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인간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망가져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분노는 때때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움직이게도 하지요. 다만 그것이 불이 되어 자신을 태우는지 등불이 되어 길을 밝히는지는 그대를 따릅니다. 남자는 날카롭게 되물었다. 그럼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없애는 것도 아니고 품을 수도 없고 도대체 이 뜨거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죠? 스님은 작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예전 한 산골 사찰에 젊은 스님이 있었다. 그는 아주 단정하고 성실했지만 성격이 몹시 급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크게 꾸짖었다. 그는 정의감을 깨달음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절에서 음식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젊은 스님은 분노했다. 어떻게 감히 부처님의 집에서 도둑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마을로 내려갔다. 그리고 도둑으로 의심받던 사람의 집을 찾아가 문을 부수고 소리쳤다. 너는 악인이다. 회개하라. 하지만 사실 그 음식은 절을 위한 공양을 준비하던 마을 사람들이 임시로 옮겨둔 것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젊은 스님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절을 떠나려고 했다. 그때 노스님이 그를 불렀다. 자네의 분노는 악의가 아니라 순수해서 왔네. 하지만 순수한 물도 끓이면 증발하듯 감정은 방향을 잃으면 상처를 남긴다네. 그대의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게. 그 분노에 연꽃을 피우게 하게. 남자는 이야기 내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분노의 연꽃을 피운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스님은 그의 질문에 불 대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르면 더 크게 돌아오고 표현하면 상처를 남기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품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분노는 깨어남의 불씨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대가 느낀 분노 속에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뤄야 하나? 그것은 사랑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무너진 데서 오는 아픔입니다. 그 아픔은 당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지요. 이제 그 감정을 억지로 지우거나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매일 그 감정 앞에 앉아 묻고 들으세요.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불빛이 그의 뺨을 물들였다. 감정은 아직 살아있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결은 조금 달라진 듯 보였다. 철학적 성찰. 분노는 우리 안의 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의 불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그 불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지혜는 그 속에서 자란다. 우리는 분노를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이 지닌 본질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켜야 했던 어떤 소중함 혹은 잃어버린 믿음에 대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통찰.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노는 억압하거나 무작정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생긴 배경을 이해하는 감정 명명, 이모셔널 레이블링은 뇌의 편도체 활동을 줄이고 전전두엽의 통찰을 회복시킵니다. 즉, 나는 지금 화가 나가 아닌 나는 지금 배신당한 느낌 때문에 속이 상하고 외롭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분노는 고요해집니다. 명상적 마무리. 오늘 밤 당신의 마음 속에도 불이 있나요? 그 불은 누구를 태우고 있나요? 혹시 당신 자신을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불을 끄려 애쓰지 마세요. 그 불 앞에 앉아 조용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불 속에 연꽃 하나가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불 속에도 꽃은 피어난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볼 마음의 눈이 없을 뿐이다. 선어록 중에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생명에게도 기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짧은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3화 하루살이의 기도. 이른 새벽 안개가 산사마당을 가만히 덮고 있었다. 대지에 내린 이슬은 풀잎 끝에 맺혀 마치 잠에서 갓 깨어난 아이의 눈물처럼 반짝였다. 절 앞에 작은 연못에서는 물고기들이 조용히 몸을 틀고 있었고 바람은 먼 숲에서 일어난 듯 나무 사이를 통과하며 흐르고 있었다. 그 아침 한 아이가 스님을 찾아왔다. 아직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깊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어른들이 종종 감추려 드는 슬픔이 떠 있었다. 스님,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는 말을 하다가 고개를 푹 숙였다. 죽는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 안개 속에 가려진 나무들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란다. 아이는 의아한 듯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스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연못 앞으로 데려가며 말했다. 옛날 이 산속에는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작은 생명이 있었단다. 이름하여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다. 햇빛, 바람, 물결, 하늘. 그 모든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하루살이는 처음에는 두려웠다. 나는 내일이 없어.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오늘뿐이야. 하지만 곧 그는 깨달았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야지. 하루살이는 떠오르는 해를 향해 날아올랐고 꽃 위에 내려앉아 향기를 맡았으며 연잎 사이에서 뛰노는 물방울과 친구가 되었다. 그는 지나가는 바람에게 인사했고 해진녘이 되면 그 붉은 노을을 마지막 선물처럼 받아들였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하루살이는 조용히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오늘 나는 처음 숨을 쉬었고 처음으로 웃었고 처음으로 노을을 보았어요. 슬픔도 있었지만 그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인사하며 조용히 떠났다. 스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는 조용히 물었다. 하루살이는 슬프지 않았을까요? 내일이 없는데. 스님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대답했다.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하루든 100년이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느꼈는지가 더 중요하지. 할아버지도 그랬단다. 네가 그분의 무릎에서 잠들던 시간, 네가 그분에게 건넸던 작은 미소, 그것은 하루살이의 기도처럼 아주 깊고 따뜻한 것이었지. 아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 눈에는 전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철학적 성찰. 불교에서는 무상을 삶의 근본 진리로 본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붙잡으려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삶의 유한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이다. 우리는 바로 그 유한함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심리학적 통찰. 현대 심리학에서도 죽음에 대한 불안, 이른바 죽음 공포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중 하나로 본다. 하지만 이 불안은 현재를 충만하게 사는 자에게는 약해진다.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기술은 그 자체로 치유이며 불안을 이겨내는 힘이다. 명상적 마무리.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의 하루는 반복인가요? 아니면 기도인가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그 하루살이처럼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듯 살라. 그러면 오늘이 처음처럼 살아날 것이다. 초기 불전 중에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삶 속 슬픔의 돌담 아래 피어난 한 미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미소는 고통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안고 피어난 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4화 돌담 밑의 미소. 해가 지고 있었다. 절 뒤편 오래된 돌담 아래에 노란 국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지난 폭우에도 꺾이지 않고 버틴 작은 꽃이었다.
그 곁을 지나던 스님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국화 앞에 앉았다. 그 순간 조용히 뒤따라온 한 여인이 눈을 붉히며 다가왔다. 스님, 저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30을 간 넘긴 젊은 어머니였다. 몇 달 전 교통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었다고 했다. 아침에 등교시킨 아이가 저녁엔 싸늘한 몸이 되어 돌아왔고,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계절도 잊은 채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말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아픕니다. 그 아이가 내게 남긴 마지막 인사조차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녀는 숨을 내쉬듯 울음을 토해냈다. 돌담 위에서 찬바람이 불었고 국화꽃 하나가 바람에 고개를 떨궜다. 스님은 그 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야기했다. 이 돌담 밑에 꽃이 핀 건 처음이 아닙니다. 몇 해 전에도 이 자리에 국화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 이 돌담이 무너졌지요. 눈 속에 묻힌 줄 알았던 그 꽃은 봄이 되자 다시 피어났습니다. 뿌리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대의 웃음도 그래요. 지금은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웃음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는 뿌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다시 피워냅니다. 스님은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들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버려진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매일 마을 어귀에서 작은 돌을 하나씩 주워 조용히 쌓기 시작했다.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물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비 오는 날 피할 꽃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나. 비가 오는 날이면 그는 그 돌담 아래에서 잠시 쉬고 햇볕이 뜨거운 날이면 그늘을 찾았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 돌담 아래에 앉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고민을 나눴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큰 비가 마을을 덮쳤다. 산사태가 일어났고 마을 절반이 무너졌다. 사람들은 놀라 달아났지만 그 돌담은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몇몇 노인들과 아이들이 그 돌담 뒤에서 목숨을 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저 돌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었구나. 매일매일의 아픔, 고독, 상처가 쌓여 우리를 지켜주는 벽이 되었구나. 그 돌담 아래에서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슬픔이 없는 삶은 없네. 하지만 그 슬픔을 매일 한 줌씩 품고 살아낸 사람은 언젠가 그 슬픔이 다른 누군가를 지켜줄 벽이 된다는 걸 알게 되지. 이야기를 다 들은 여인은 조용히 국화꽃을 바라보았다. 그럼 제 고통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지금은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대의 상실은 언젠가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이해하게 만들고 말없이 곁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슬픔이 꽃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처음으로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무너진 듯 했던 표정 사이로 작고 연한 빛이 피어나는 듯 했다. 그 국화처럼 저도 언젠가는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국화꽃 하나를 꺾어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꽃도 비와 바람을 견뎌야 피어났습니다. 피어나는 건 아름다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대 안엔 이미 그 용기가 있습니다. 철학적 성찰.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짐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피하지 말라. 그것을 껴안는 자에게만 자비의 씨앗이 자란다. 우리가 견딘 고통은 언젠가 다른 이의 슬픔을 감싸는 따뜻한 벽이 됩니다. 심리학적 통찰. 상실 후의 삶을 연구하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의미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그 고통을 무의미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그를 사랑했고 그를 기억하며 그를 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잘 회복된다고 합니다. 고통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명상적 마무리. 당신의 마음속엔 어떤 돌이 쌓이고 있나요? 그 돌은 당신을 무겁게 누르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누군가를 지켜주는 담이 되어가고 있나요? 제5화 물거품 속의 하늘. 해질 무렵 절 앞의 계곡은 은은한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바위 사이를 흐르는 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 위로 조용히 피어오르는 거품들은 금세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스님은 그 옆 평상에 앉아 손에 찻잔을 든 채 멀리 흐르는 물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배낭을 맨 젊은 남자가 절에 도착했다. 운동화는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어깨에는 여행의 피로가 그대로 묻어나 있었다. 그는 스님 앞에 와서 물었다. 스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걸 찾기 위해 3년째 떠돌고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공허했고 목소리에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세상을 다 돌아도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하면, 사랑하면, 자유로워지면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그걸 다 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가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말없이 흐르는 물을 응시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거기 물 위에 떠오르는 저 거품을 보시겠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거품 안에 하늘이 비칩니다. 하지만 금세 터지고 또다시 생깁니다. 하늘은 사라진 걸까요? 남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거품은 사라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있지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찾는 행복은 거품 같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이룰 때마다 순간의 반짝임은 있었지만 그것은 곧 사라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해서 또 다른 거품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늘은 그 모든 거품 너머에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있었고 여전히 거기에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스님은 그에게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한 도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성취하는 데 익숙했다. 학업, 직장, 사랑. 그는 빠르게 목표를 이루었고 늘 새로운 것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비워졌고 결국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났다. 그는 산속의 절에서 노스님을 만났다. 청년은 물었다. 스님, 저는 지금껏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물을 채우려면 먼저 잔이 있어야지요. 그대는 물을 찾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자신이라는 그릇이 없는 채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절에 머무르며 매일 차를 마시고 나무를 쓸고 물을 깃고 밥을 짓는 일을 반복했다. 처음엔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였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행복은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구나. 스님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지금까지 거품을 따라다닌 거였네요. 하늘은 보지 못한 채. 스님은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다. 지금 이 찻잔 안의 따뜻함이 그대가 찾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지나쳤던, 그러나 가장 확실한 평온. 그대의 숨결 속
발걸음 속, 이 차의 온기 속에 하늘은 늘 있었습니다. 철학적 성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어디론가 가야만 만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행복은 여정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숨어 있다. 거품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안에 비치는 하늘은 늘 우리와 함께 있다. 심리학적 통찰. 행복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람은 어떤 성취나 외부 자극에 의해 일시적인 만족을 느끼지만 곧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선다. 이러한 반복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 반면 현재에 집중하고 일상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 기반 행복은 더 깊고 오래 지속된다. 그것은 명상, 감사, 호흡과 같은 작고 일상적인 실천에서 비롯된다. 명상적 마무리.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나요? 그것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품인가요? 아니면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따뜻한 찻잔인가요?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따라가며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물 위에 비친 하늘처럼 당신 안에 고요한 평온이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다. 금강경 해석 중에서. 이제 5개의 선 이야기 여정을 마칩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5편의 선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놓지 못해 괴로워하고 알 수 없는 내일 때문에 두려워하며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지나치곤 합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당신 마음 어딘가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엔 그 울림이 당신을 위로해주고 어떤 날엔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사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삶의 깊은 물속에서 길어올린 고요함을 당신과 함께 나누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채널이 당신의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한마디는 또 다른 이의 고요한 새벽이 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로 만날 때까지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당신의 쉼이 되기를.